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지식과 통찰의 세계로 안내할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그 유명한 출애굽기 20장, 바로 십계명에 관한 텍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십계명, 정말 익숙한 주제죠. 그렇죠.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면 보통 그 숨막히는 규칙이나 무거운 의무로 생각하시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딱딱한 고대 법전이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잔소리처럼 여겨지기 마련인데, 자, 이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자료가 제시하는 접근법이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우리가 뻔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텍스트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역사적 맥락이라면 그 십계명이 주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잖아요. 이때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은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대목이죠. 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뭔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네요. 그렇죠. 즉 오늘 다루는 십계명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법조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거대한 구원의 은혜 직후에 주어지는 언약의 조건이라는 점이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계명이 우리를 구속하는 차가운 족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자 울타리라는 걸 발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맥락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를 읽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성경의 어떤 규범을 볼 때 그 배경 스토리는 싹둑 잘라내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그 스토리가 십계명의 서론 역사를 한다는 건데, 그럼 첫 번째 핵심인 지성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생생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그 문장 구조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법적인 순서입니다. 문법적인 순서요? 그러니까 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부분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십계명이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술어의 시제를 어떻게 쓰셨는지 보세요. 무턱대고 이 규칙들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 라고 과거형의 구원 사건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시험, 통과 기준이 아니었군요. 맞아요.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들을 보면 왕이 속국과 조약을 맺을 때 항상 자신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먼저 쭉 서술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일방적인 억압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계성에 기반한 언약이라는 거네요. 사실 종교적 규칙을 다룰 때 이 지점을 정말 많이 놓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착하게 살고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그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조건부 프레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부터도 약간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론을 보면 구원이라는 사건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계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미 억압과 노예 상태에서 구출된 백성이 자신을 구해준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보여주는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죠. 사랑의 반응이다. 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언약적 관점에서는 관계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 맥락에서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분석해보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단순히 여러 대상들 중에서 내가 최고니까 나만 섬겨. 이런 배타적인 질투가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번뿐임을 규정하는 존재론적 선언이에요.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즉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던 그 시스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그분만을 향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는 거네요. 첫 번째 계명은 일종의 방향 설정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향하듯 존재의 방향을 생명의 근원으로 고정하라는 의미죠. 네, 이렇게 법보다 은혜가 먼저다라는 걸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 계명들을 대하는 정서적인 태도도 확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료에 등장하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명언을 소개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그 부분 정말 탁월하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울타리며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와, 법을 감옥으로 보느냐 울타리로 보느냐. 이건 세상을 대하는 세계관 자체가 뒤바뀌는 문제잖아요. 정말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이 정서적 전환이 오늘 심층 탐구의 두 번째 핵심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친근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쌩쌩 차들이 달리는 위험한 8차선 차도 옆을 걷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막 답답하다고 나달라고 떼를 쓰겠죠. 맞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하는 강압적인 제약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부모님의 그 손길은 아이를 파멸로부터 지켜내는 생명의 경계선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 부모와 아이의 비유가 왓슨의 울타리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정서적 전환의 무게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죠? 완전히 노예로 살았죠. 착취당하고 통제당하면서요. 그렇죠. 노예에게 주어지는 규칙은 오로지 착취를 위한 감옥입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 자율성을 말살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죄의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입니다. 노예 시대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재사회화 과정이네요. 자유를 얻었다고 규칙 없이 사막을 방황하게 내버려두면 그건 또 다른 방임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울타리는 세상이 주는 찰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가치를 보여지는 겁니다. 왓슨이 말한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표현도 정말 와닿습니다. 거울은 내가 지금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시 그 옛날 노예 시절의 습성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계명이 거울이라는 건 그걸 통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다시금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만든다는 초청이죠. 거울 보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묻은 먼지를 털어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은혜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 고대 유목민들에게 주어졌던 이 텍스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자료의 아우트로 부분에서 던지는 결단의 영역입니다. 지성적 이해와 정서적 공감을 넘어서 이제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의 보좌를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죠. 마음의 보좌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우상들이 유혹거리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더 교묘한 것들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이자 내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가 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 옛날 돌판에 새겨진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묻는 살아있는 진단 키트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인 규범이난 답답한 규칙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게 만드는 실천의 동력으로 삼아야겠네요. 억지로 법을 지키는 노예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 아래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답게 당당하고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압박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 선언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오늘 살펴본 묵상 스케치 자료의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십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존엄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러브레터입니다. 동시에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보호막이었음을 오늘 자료가 아주 차분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밀한 러브레터이자 견고한 보호막, 고대 텍스트가 지닌 그 입체적인 깊이가 이 두 단어에 다 담겨 있네요.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가만히 돌아볼 때 혹시 좋은 것이나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슬며시 하나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판 우상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돈이나 은행 잔고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인정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선하고 상식적인 목표라는 이유로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도록 방치하곤 하죠. 정말 뼈를 따리는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그 영혼을 비추는 거울 앞에 한번 조용히 서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구독자님의 자료와 함께한 심층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텍스트 너머의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든든한 동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억눌린 자가 아니라 보호받는 언약 백성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